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하게 누굴 만났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것,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그때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있었는데, 저녁시간에 친구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학교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하다가 그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그 전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벤치에서 친구랑 남자 둘이가 그냥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고백했던 그 날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번은 제가 한참 힘들 때였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근데 저한테도 그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힘들 때 이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왜 그럼 나한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하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날짜도 있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2일 새벽 4시 교회 새벽 예배 가는 그 도중에 운전하는 도중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호야 네 삶 자체가 기적이다.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너가 숨을 쉬는 것 모든 것이 그 삶 자체가 기적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윈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 책을 선물 받자마자 그날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같이 하고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일상이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목사에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최중호는 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 시간이에요. 잠을 자기 전에 일기를 써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수했던 게 뭐였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저의 가부가 되길 소망하고 있거든요. 오늘 날짜를 적고 제 일기, 제 아내의 일기, 제 딸의 일기가 단번에 한 공간에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 혼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저의 하나님 동행에 대한 이 믿음이 딸에게도 전달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만화 성경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만화 성경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내용.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린이 버전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매를 가지고 다니며 양들을 지켰어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다윗의 형들을 불렀어요. 와서 우리의 적인 블레셋과 싸워라. 얼마 후 다윗도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어요. 다윗은 곧 형들을 발견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와 싸울 자가 아무도 없느냐? 저게 누구죠? 다윗이 물었어요. 형들은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가 대답했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야. 골리앗은 자기와 싸우자고 매일 저렇게 소리를 질러. 하지만 그와 맞설 만큼 크고 힘센 사람은 없어. 내가 싸울게요. 다윗이 말했어요. 형들은 그저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다윗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왕이 말했어요. 넌 정말 용기 있는 소년이구나. 내 칼과 투구를 빌려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하지만 어린 다윗에게 왕의 칼과 투구는 너무 컸어요. 다윗은 게울로 가서 작고 둥근 돌멩이 5개를 집어 들었어요. 다윗은 돌멩이와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다윗이 단 한 번 던진 돌멩이에 맞은 골리앗은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렸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매일 읽어주는데요.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비유를 해서 많이 할 정도로 엄청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서쪽 유다에 있는 골짜기에서 서로 맞서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의 이 골리앗은요, 1대1 싸움에는 최강자였습니다. 키가 3m 정도였답니다. 요즘에 고등학생들 보면 키가 180만 넘어도 크다라고 하잖아요. 골리앗은 3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압감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1절부터 이렇게 읽으셨는데 17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9절에 보시면요, 그 당시 싸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 싸움에는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싸워서 기분이 안 좋다가 미안하고 하면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너가 죽느냐, 죽음이 앞에 있는 싸움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싸울 때 이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보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이 당시의 싸움에는 먼저 말로 이렇게 서로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1대1로 나와서 싸우는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나타나는데, 이 다윗은요,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위기 상황에 나와서 영웅처럼 나올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아들, 한 소년의 모습인 거죠. 어른도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이 16절에 보시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는데 이게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라 거의 40여일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겨루어 보자라고 계속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로 다윗이 형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전해주러 갔을 그 시점에 그 골리앗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느냐? 이스라엘 군대들 너희들 그렇게 힘이 없느냐? 나랑 싸우자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때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그 큰 소리를 듣고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울 테니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시면 25절에 또 보시게 돼, 왕이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니까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큰 재물을 부여하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는 것을 약속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졌냐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위협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외적으로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군사도 아니에요. 그냥 한 소년이에요. 근데 왕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속으로는. 너가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이 생각하는 만큼 경험이 없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을 돌볼 때 이 사자와 곰들이 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그 야생 동물을 쳐 죽여서 양떼를 구해내는 하나님께 훈련되어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공격할 때도 그의 갈기를 움켜잡고 사자와 맞붙어서 이겨내는 외유내강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됐던 것은 다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매와 5개의 매끈한 돌을 고른 뒤에 싸움의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골리앗과 다윗은요, 아주 신랄하게 비방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요, 이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정말 하잘것없어 보이는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44절의 말씀처럼 시체를 얌전히 매장하지 않고 새와 짐승의 먹이로 널려놓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조롱을 막 맞받아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은 자신의 임박한 승리에 대해서 여호와를 신임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어서 그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의 먹이로 널려놓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물매를 이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검도 없었고 다른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물매와 돌을 가진 하잘것없어 보였던 다윗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엄청 위대해 보였던 그 블레셋 골리앗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한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보다 오히려 이 싸움을 하기 전에 그 과정들을 더 할애하면서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것은 다윗이 이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에서도요, 우리는 싸움에 이긴 것, 어떤 일을 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람이어서 그 싸움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다윗은요, 그 엄청난 환경에서도 자기를 지키시고 늘 함께했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골리앗과 정면 충돌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성경 인물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칸으로 나눠보면 7일 동안 24시간 24칸을 해서 7개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그 수많은 칸에 한 칸 딱 색칠해서 그 색을 다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4시간 7일 이거를 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단이죠.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고 시험거리에 빠지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싸움에도 제가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 싸움이 있고 하나는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앞에 그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처럼 아주 커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을 모욕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갔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면서 사용했던 물매를 통해서 나아가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런 영적인 나는 없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싸움보다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싸움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언제 싸움할까요? 어떨 때 싸움을 하게 되겠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싸워요. 그러면 누가 손해고 누가 진 걸까요? 고등학생이 손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 쪽팔린 거잖아요.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 아이고 이렇게 막 하게 되잖아요. 고등학생은 멋지게 그냥 초등학생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똑같이 싸우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저랑 딸이랑 가끔씩 싸우거든요. 근데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언제 하느냐면 이거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이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할 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너는 날 따라와 이렇게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따라가면 괜찮은데 안 따라가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내가 살아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연애할 때는 이제 당신을 모든 걸 바치겠어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싸움을 막 해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죽이면 안 싸우는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총동원을 합니다. 심한 사람은 법정 싸움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육의 싸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보면 육의 싸움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드러나서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있는 사람들은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싸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도 그보다 더한 죄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은 나거든요. 그럼 누구를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부터 예수를 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겨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보겠다? 이것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 정도면 열받아서 화를 낼 법도 하고 따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으로 가던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양과 소로 인해서 함께 하기 힘든 상황이 이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양 떼 좋은 거 먹이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며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우리로 생각하면 삼촌이고 연장자니까 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좋은 땅 안 좋은 데 확실히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좋은 땅 가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식솔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줘요. 근데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카 롯이 그래도 삼촌 먼저 하세요. 근데 롯은 약점없는 거예요. 좋은 땅 자기가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좋은 땅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있었으면 오는 봐라. 내가 삼촌이고 내가 연장자고 하면 나한테도 좀 좋은 땅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도 좀 생각이 나는 게 이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요셉이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계속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요셉이 그 집에 일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신 것처럼 도망을 가요. 그냥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가지고 요셉의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보고해서 이 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종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얘기는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옥에 가야 되느냐고. 나는 아니라고. 주인 보디발 아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성경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 두 사람만 봐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자존심과 따지고 싶고 누명을 벗어버리고 싶은 어떤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다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작 제 삶을 되돌아보면 자존심 하나 딱 건드리면 가만히 못 있는 저의 모습, 욱하는 모습. 비록 얼굴은 좀 착하게 생겼을지라도 제가 성격이 좀 있어서 특히 제 설교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면 엄청 힘들어하고. 근데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자존심, 그러한 수치스러움, 어떻게 제가 그렇게 했다고 따지고 올랐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들이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에 자존심 상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엄청난 죄를 지었던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 말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들,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그 환경들조차도 내가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나를 깎고 다듬어가는 그 과정인 거죠. 그렇게 아멘할 수 있고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국이 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대학교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대학교 갔더니 어때요? 또 고생이에요. 그리고 졸업할 때 되니까 취업해야 된대요. 취업 때문에 또 고생이에요. 취업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결혼하래요. 또 결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 자식이 생겨서 자식 키운다고 힘들어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나 좀 편하게 사나 싶었는데 내 몸이 아파서 또 괴로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쉽게 넘어가는 상황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힘들고 항상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요, 항상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던 사람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하고 커 보이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위협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에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를 맛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처럼 주님 붙잡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주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